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입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의 감격을 회복하라. 아멘. 요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요엘서를 소선지서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분량이 좀 많은 것을 대선지서, 분량이 좀 적은 것들을 소선지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내용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작아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작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잘 발견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의 큰 유익과 영적 성장이 함께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특히 이제 요엘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1장부터 시작하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1장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소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대망의 날인데요, 흔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다윗 때, 솔로몬 때 주셨던 그 영화롭고 존귀한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고 그들이 그것을 붙들었어요. 붙든 것까지는 좋은데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신앙 앞에 다시 견고한 그 자리에 서라, 이걸 요청하는 내용이 요엘서의 내용의 주된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입대를 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군복무 시간이 이제 뭐 18개월 정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저희 때 보통 보면 이제 3년이 통상적이었어요. 3년. 그러니까 지금 18개월 하는 우리 지금 요즘 청년들한테 3년 했다 그러면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3년, 그리고 또 저희 이런 대학교 때 그 병영 집체 훈련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2번 갔다 오면 90일을 빼주고 1번 갔다 오면 45일을 빼줘요. 그러니까 똑같이 입대를 했는데 누구는 보름이 아니죠. 45일을 단축해서 제대하면요, 우리 세시한 말로 하면 눈 뒤집어집니다. 속상해서 밥도 못 먹어요. 똑같이 들어왔는데 왜 누구는 먼저 제대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하면 공부하지, 억울하면 뭐 하지,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병장들한테 이등병들이 아침마다 와서 해야 될 보고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병장님, 제대일이 280일 남았습니다. 김 병장님, 제대일이 며칠 남았습니다. 아침마다 그게 문안 인사예요. 꼭 알람 울리듯이 옆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휴대폰 시대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아날로그 세대다 보니까 다 군인 수첩을 하나씩 줘요. 그러면 군인 수첩에 감사하게도 3년치 달력이 다 들어있어. 3년치 달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날짜를 지우는 거예요. 제대 날짜를 그냥 그 종이가 뚫어질 때까지 동그랗게 쳐놓고 그때부터 하나씩 매일같이 지우는 게 하나의 낙으로 여기는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뭐 군대만 그랬을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요즘은 하도 가볼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즐거움과 설렘이 없지만 학교 다닐 때는요, 소풍 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운동회 한다 그러면 왜 하는 것도 없이 즐거워지고 또 방학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지금은 방학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뭐 일주일 만에 끝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저희 때는 학교가 또 저희 때 자꾸 하면 또 라떼라며 또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은 그때는 학교 다니면서 결석이란 걸 사실은 굉장히 거의 있어서는 안 되는 불문율처럼 여겼어요. 부끄러운 얘기인지 자랑인지 몰라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개근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빠지면 뭐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학교는 어떻게든 빠지면 안 된다, 그 마음으로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풍 가는 날 전날 진짜 신기하게 잠이 안 와. 그리고 막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여호와의 날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오면 사실 불의한 자들에겐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겐 그날이 소망의 날입니다. 그날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날이 무조건 온다고 축복의 날이 아니라 지금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양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주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앉았으니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요엘이 통탄해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 너희들이 그날을 기쁨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재앙과 같이 큰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가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였냐면 어제 지난번 우리가 나눴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피 울었대요. 슬퍼서 울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메뚜기 때가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곡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 소재와 전제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소재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치 밀가루와 같이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재입니다. 전제는 그 위에 포도주를 부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포도나무건 아니면 무슨 밀농사건 할 것 없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니까 소재로 하나님께 드릴 곡식도 없고 포도주를 짜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포도송이마차도 싹 말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그 형식적이고 가증한 제사를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의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으로 주님 앞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은 딴 데 출장 가 있고 내 생각은 잡념으로 가득 차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의 중심과 내면에서 올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곡식을 가지고 포도주를 붓지 못하고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12절에서 읽었죠. 그 맨 끝부분에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대요? 말라버렸대요. 이것만 마른 게 아니라 12절 맨 끝에 보면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 감격조차도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고 오늘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 감격이 없는데 그 삶이 어떻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 주님 주신 기쁨이 없는데 가정이 어떻게 즐거워질 수가 있겠어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가정의 따뜻함과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서로 소닥보듯이 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버려서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산다면 그게 오직 가정이요 하숙집만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즐거움은 소통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잘 소통되어야 내 삶 속의 두려움, 근심, 염려가 모두 사라진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이 일만 하는 곳입니까? 동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화목을 이루어야 직장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직장을 자꾸 이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래 직장을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오고 싶고 기다려지고 만나고 싶을 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져야 주의 전에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만날 때 할렐루야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언제 왔는지 모르게 앉아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난 주님만 보고 갈 거야. 교회 공동체는 주님과 나 자신과 성도의 교제가 어우러졌을 때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으면 내 마음에 날마다 다툼과 분쟁과 싸움, 시기, 분노, 이게 내 안에서 드글드글 끓어나기 때문에 삶의 평안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게 있다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올까봐 두려워하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설레이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점검하라.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날은 결코 너희들에게 축복의 날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의 그 대지에 나오는 그 영화로도 제작됐잖아요. 그 메뚜기 떼가 그 수많은 농작물을 지나가는, 중국의 그 땅을 지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무서우리만큼 마치 출애굽기에 있는 그 메뚜기 재앙을 연상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이 호주나 또 일부 지역,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서는 메뚜기 번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저 세네갈 지역 같은 데는요,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지역 1년 농사의 4분의 1을 완전히 망쳐버린대요. 곡식이 4분의 1이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걸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반역된 상태가, 우리가 지난번 1절과 2절, 3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입술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향한 것 같은데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 입은 불평을 이야기하고 원망을 이야기하고 투정하며 시기하며 음해하며 거짓을 말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는 자들의 모습이다. 또 하나는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걷어차버리는 아주 고약한, 아주 어떻게 보면 배도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4절로부터 8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시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지, 세상의 악취가 내 안에 꽉 차버리면 주님의 영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견고함과 완전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있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닫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반응이 오늘 여기 전체적으로 1장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드러난 모습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 하였어도 그들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이 당연히 잘해 주실 것으로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선민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여호와의 날에 당연히 올 줄로 여긴다는 거죠. 세상에 당연한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않는 자에게 어찌 복이 그 속에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깨진 그릇, 금강 그릇, 쪼개진 그릇 안에다가 아무리 축복을 폭포수처럼 부어준들 그게 그 안에 담기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든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네 가지 강조점이 지난 시간까지 봤던 1장 속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5절에 봐요. 이것을, 모든 것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기 깨어 울지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꿔 표현할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도 은혜를 주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취한다는 게 뭐예요? 포도주에 취해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복을 내려주시는데도 복인 줄 모르고, 심판을 내리는데도 이게 심판인 줄 몰라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래요. Wake up,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모를 것이고 복을 주셔도 복인 줄 모를 것이다. 또 하나 8절에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거기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여기 애곡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통곡하며 울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에다 빗댔냐면 제가 이스라엘의 풍습을 이야기했죠. 부모가 어렸을 때 혼인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서로 연계해 주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약혼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나중에 결혼을 앞두고 나서 혼인해야 될 신랑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서 약혼녀가 됐는데 이미 정한 사람이 있는데 신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가슴을 치며 애곡하며 우는 그 여인처럼 너희는 울라는 거예요. 모든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꿈꿨는데 그게 송두리째 무너졌을 때 오는 그 절망하는 마음처럼 너희는 통곡해라. 회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에 보니까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래요. 부끄러워하래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농부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밭의 곡식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자랑 삼을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복을 내리시는 주인을 못 알아보는 그 인생은 그건 진짜 복을 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다 울래요. 이 모든 표현은 조금 다르게 했지만 본질은 그겁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희들 눈앞에까지 와 있다. 그 이야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한 게 뭐냐면 부르짖으래요.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거기 14절 맨 후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애곡해야 된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이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이런 그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본다면 구약에선 제사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10절로 11절을 읽어볼까요? 10절로 11절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아멘. 아멘. 식물이 끊어지고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식물이 끊어지고 먹을 것이 끊어지고 가뭄과 그리고 곤고한 삶이 다가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 10절로 11절의 말씀처럼 피폐되어 가고 황무되어 가고 마르고 떨어지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이 지나여 소멸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한 번 더 나온 말씀이 그 뒤에 보면 17절로 18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아멘. 부모가 자식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줄 게 없을 때 그 가슴 찢는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자기 소떼, 양떼, 가축들을 키우는데 먹여야 될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 동물들을 키워야 되는데 얘들을 줄 게 없으니까 그냥 갈비떼가 다 나올 때까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배고프다고 매매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동물을 지키고 길러야 될 그 주인의 입장이 얼마나 곤고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떼가 곡식을 다 걷어 먹어버렸으니 무엇 하나 그 가축들에게 소떼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그들이 울고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결국 여러분 예배 감격이 소멸돼 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적인 피폐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세요. 12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예배를 소홀히 하였더니 우리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대요.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은혜의 충만함이 소멸돼 버렸어요. 마음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므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사라졌도다. 16절도 보니까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다니까 안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다 끊어졌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사라졌대요? 기쁨도 즐거움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이 두 가지가 빠진다면 이 신앙이 얼마나 곤고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주의 전에 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 설레고 감격하는 이 은혜, 이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여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와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와 벌받기 무서워서 드리는 예배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말 교회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게 예배 감격이 늘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인생에 즐거움이 살아있고 평안이 있어야 바른 분별력, 바른 판단력,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심리가 또 안정되지 않으면요,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불안해서 바르게 못해요. 그래서 인생의 지혜가 주님 주신 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예배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11절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11절 보세요.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아멘. 거기 보니까 부끄러워하래요. 삶의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그 은혜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래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래요.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 속에는 울면서 기도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울음이 누구의 울음이에요? 제사장도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될 일이고 백성들도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될 일이에요. 주여, 우리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가슴을 치며 울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목회자들, 교육자들, 사역자들이 더 성도들의 그 연약함이 안타깝다고 내버려두고 방치하여 결국은 불의한 길을 가는 것을 수습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행치 아니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역경 속에 있나이다. 백성은 백성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가슴을 치며 울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길을 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그것을 요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졸던 사람이 깨어나야 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이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려고만 했던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줄 알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상하게 하시지 않아요. 이유 없이 우리를 찢지 않으세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병을 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버림당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걷어냈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열정과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셔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된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은 어디예요? 축도까지 다 끝날 때까지 함께 예배로 마치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가시는 분들이 혹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으로서 생각이 많아요. 뭔가 굉장히 급한 일이 있겠지라고도 한편에 생각하지만 그 축도까지 받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축도는 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복으로 선포하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의, 일터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의 복이 함께 하옵소 하고 마지막 서류로 말하면 결제 사인하는 시간인데 왜 그것까지 못 받고 갔을까? 아무리 서류가 완벽해도 그 결제 사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순전하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는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감사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붙들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끊어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더 존귀한 백성으로 서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이 믿음을 붙들겠다는 의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 이 가을로에 때는 보통 통상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근데 안수식 때 어느 분이 격려사로 권면으로 한 글을 좀 읽어봤어요.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 질문을 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권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목사가 되어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목사가 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목사가 되셔야 합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저는 그 대목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목회자인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겠어요? 목회자인들 때로는 모든 예배가 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오겠어요? 어떤 때는 복잡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겹치고 하다 보면 오늘 예배가 너무 힘든데 하는 그런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강단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생해야 된다는 분명한 주의 뜻을 주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선포하는 그 사명,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이 예배가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구하다 보니 어떤 분은 목회자가 됐고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됐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됐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 되고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이 되고 각자의 역량과 위치에서 주님께 충성할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될 때 그것이 진정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새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잘 받고 순종하여 은혜 내려주실 때 그걸 받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서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찌 기쁨으로 감당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수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주님 주신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제가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주님의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꾸만 오늘 이 시대는 예배 감격이 소멸되는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자꾸만 무너지는 시대예요. 이걸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신앙의 형식적인 자가 되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사명을 그대로 완수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배의 형태, 제사의 형태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받기를 싫어하세요. 너희들의 마음이 내 앞에 와 있지 않구나. 너희들의 마음이 내 앞에 와 있지 않구나. 나는 너희들의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보내어서 곡식을 다 걷어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시는 바로 그 모습을 봅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이 잘 회복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쓰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지금까지 세워있는 나라가 흔치 않아요. 전 세계 여러분, 예배를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나라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가까운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을 비롯하여, 또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하여, 이 중동 지역을 비롯하여 예수를 자유롭게 믿고 선포하며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민족이 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자유와 기쁨을, 이 소중함을 모르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예배를 내 마음대로 조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가 드리려고 하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걷어가 버리셨어요. 막아버리셨어요. 그때서야 그때가 정말 소중했는데, 그때가 정말 귀했는데, 이걸 뒤늦게 깨닫고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순전한 결단이 다시 한 번 더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족주의자예요. 독립운동가예요. 온 국민들이 칭송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산정현교회 장로님으로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려고 했던 조만식 장로님이 급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독립에 관해서 나라에 대한 일을 의논하고자 누가 의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의논하다 보니 예배 시간을 깜빡 놓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도착을 했긴 했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앞에서 설교하시고 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죠. 사실은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 스승이에요. 세상에는 스승입니다. 지도해줬던 선생님이에요. 존경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싹 돌아서 앉으려고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자, 여러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제가 이제 주기철 목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안무개 집사님, 안무개 권사님, 오늘 예배 시간 늦으셨으니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시험 들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둘 다요.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성도들이 이거 완전히 자불안석이 큰일 났네. 오늘 목사님 저렇게 장로님한테 했으니 큰일 나겠네. 아이고 또 장로님 또 저거 또 마음 또 무거워져서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 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날 그 예배가 지금 완전히 드리는 동안도 분위기가 막 아주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그 장로님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굴을 붉히면서 문을 팡 박차고 나갔으면 또 어땠을까? 근데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뒤로 나가더니 하더니 뒷자리에 서서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셨대요. 그때 그 기도문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을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를 함께 성도들이 아멘하며 듣다가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되었고 주기철 목사님도 함께 우셨답니다.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제자이지만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주셨던 그 조만식 장로님의 인품, 이것이 그 교회를 얼마나 덕스럽게 세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한 나라와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들어쓰시고 그 교회를 들어쓰시고 그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감격스러운 삶의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은 눈물로 이 요엘서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너희들이요, 그 날이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멀어져 있는 너희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왜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이 땅에 보내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것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잘 세움받기를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